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왕국이라는 주제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교회와 왕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해 나가십시오. 책도 사서 읽고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긴 시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공부하는 겁니다. 원래 권투에서 한 방에 승리를 하기보다는 간간히 잽을 넣어서 KO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경 문해력 수준을 높여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에 속한 왕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쥐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의 가시적인 왕국 건설을 향한 첫째 단계를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쪽으로 볼 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유다 국가 공영권 안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띄었지만은 주전 606년경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해 버림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이때 속에서 6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왕의 출생을 알린 겁니다. 그때부터 30년 뒤에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침례 요한이 나타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와 동일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다시 70명을 보내셔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왕국의 복음이라는 말을 유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려 했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신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은 연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앞에 가까이 온 왕국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왕국은 연기되지 않았고 오늘날 새로 태어난 신자들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왕국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질 가시적인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뒤 그 왕국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건설될 수가 없었으므로 그 당시에 그분께서 제안하신 외적이고 가시적인 지상 왕국은 실제 왕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이란 외적이고 가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왕국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아들의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 왕국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외에도 뒷받침할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2장 나와 있고 예레미야 23장 5절, 스가랴 14장 9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랬고 지혜자들은 중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선포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께서 30세 정도 되셨을 때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임무는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을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요한이 말한 하늘의 왕국이 가시적이고 외적인 지상의 왕국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면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시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었던 것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겁니다. 이 병고침의 기적들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왕국에 대한 선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교회 왕국에 대한 선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중심부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왕의 탄생 그리고 왕국의 선포가 나오죠.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왕국을 선포합니다. 왕국이 가까이 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승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것을 왕의 승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왕의 승천입니다. 그것을 왕의 승천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보면은 교회 시대에 인류의 세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이방인, 유대인.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 이방인, 유대인.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즈음에 유대인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죠. 왕이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은 바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게 되심으로써 이제 상급을 위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되죠. 3년 반까지는 마치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3년 반이 흐른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아주 엄청난 핍박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7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교회가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 시대에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8장, 20장, 22장, 25장에 있고 12가지 하늘의 왕국 비유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시간과 범위 면에서 제한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도를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교회.
예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선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선도를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신약시대의 용어로서 마태복음에서만 32번, 3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아가지고 이것을 마치 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자가 가는 곳은 하늘이며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8장, 20장, 22장, 25장에 있고 12가지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시간과 범위 면에서 제한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국의 전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범위는 기독교계, 보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보이는 영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도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도 개역성경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오역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가시적인 왕국이 세워질 것을 부인하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그것이 언제 세워질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금의 교회 경륜, 교회 세대에서 영적인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셨다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엄숙한 순간에 그들의 잘못된 소망을 바로잡아 주셨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지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고 알기 쉽게 바로 잡아 주셨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 가시적인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신비 속의 왕국이라는 곳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서 왜 사람들에게 비유를 써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비유들은 천년왕국을 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영적인 왕국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은 왕이 없는 동안에 있을 현재 경륜의 특징 중 땅에 속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 선도를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국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왕국의 복음은 병고침의 표적들을 동반했지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개인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이후 왕국의 건설을 위한 때가 왔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또다시 땅끝까지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서 분명하게 왕국이 연기됨을 보여주셨고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알려달라고 할 때 연기된 왕국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선포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고 구원의 복음, 우리가 듣는 이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간추려서
그래서 교회와 왕국을 더 잘 이해하여 성경 문해력 수준을 높여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